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의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 민수기 27장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르부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루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사람의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27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르부앗. 자, 그러니까 요셉 지파에 속한 므낫세 종족,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죠. 므낫세 지파에 있는 사람 중에, 그 집안 사람 중에 슬르부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슬르부앗의 딸들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이 므낫세 종족들에게 스부앗의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렇게 5명의 딸들이 이제 므낫세 종족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자기 지파의 어른들에게 찾아갔겠죠.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자, 그들이 지금 이제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모세와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 온 회중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 서서 지금 이 5명의 딸들, 이 슬르부앗의 딸들이 지금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반역에 가담해서 죽은 그 무리들 중에 자기 아버지는 없다는 겁니다. 단지 그는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사람이 결국 범죄함으로 인하여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슬로보앗의 딸들이 언급을 하면서 자기 죄로 죽었고 또 거기에 문제는 아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상속법을 하나님이 새로 지정을 해 주셨는데 모든 이제 그 가정의 지파별로 땅이 분배가 되고 또 그 지파의 각 집안별로 또 땅이 분배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집안의 또 자녀들 중심으로 또 땅이 계속 분배가 되는데 이 분배의 과정에서 각 가정의 남자들이 이제 땅을 분배를 받게 되니 자기 아버지에게도 분명히 분배된 땅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없다 보니 지금 이제 땅을 분배받지 못할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자, 이제 나름 이제 굉장히 타당한 내용이죠. 슬로보앗의 딸들의 입장에서는 남자 형제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토지가 지금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다 가게 되는 거죠. 뭐 딸이 없으니까요. 상속받을 딸이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 형제들에게 다 가게 되는데 이 딸들이 와서 요청을 하는 거죠. 비록 아버지에게 남자 자녀는 없지만 우리 딸들도 있으니 아버지의 기업을 아버지 형제들에게 나누지 말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딸들인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라고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하나님께서 이 슬로보아 딸들의 말을 인정해 주십니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딸들도 상속을 받게 됐죠. 단지 남자 형제가 없을 경우에는 토지 상속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몇 가지 어떤 제한적인 그러니까 어떤 조건 같은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지금 므낫세 지파인데 이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만약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게 되면 그러면 이 토지를 갖고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는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토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 간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토지를 자기 아버지의 이름으로 상속받으려면 분명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는 아주 이러한 어떤 제한 조건들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의 어떤 원칙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딸이 없을 경우에는 그 죽은 자의 형제에게 기업이 돌아가고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뭐 거의 지금의 어떤 그 민법상 상속법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사실은 모든 법은 사실 이런 그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내용으로부터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의 상속법이 이러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자, 이러한 상속법에 관련하여 정확한 지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사실 이제 모세가 임종하게 되는 이 산을 아바림산, 또 비스가산, 느보산 이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어떤 데는 이렇게 아바림이라고 돼 있고 어떤 데는 비스가, 어떤 데는 느보 이렇게 나오니까 좀 혼란스러운데요.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해석은 이 아바림은 일종의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 있는 일종의 산맥, 그러니까 아바림 산맥이죠. 근데 이 아바림 산맥의 맨 북쪽에 있는 산이 바로 비스가 산입니다. 그리고 그 비스가 산
맨 꼭대기의 봉우리가 그 느보 봉우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아바림산, 비스가산, 느보산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임종하게 된 곳은, 자신의 인생을 마치게 된 장소는 어디인가? 아바림 산맥의 비스가산 그리고 느보 봉우리에서 그가 임종을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가나안 땅을 멀리 이제 바라보라 하신 것입니다.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제 그에게 마지막 임종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그의 죽음의 이유가 나오죠.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 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그 순간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그만 마치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물을 내랴라고 하면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반석을 지팡이로 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으로 표현했던 이 사건이 결국에는 모세가, 또 아론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그렇죠? 이 물가가 바로 이 모세가 범죄한 곳이 바로 이 무리바 물가죠. 신광야 가데스에 있는 무리바 물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자, 모세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이 떠나고 나면, 자기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남아있는 이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엘르아살과 이다말,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성직을 수행해야 되는 제사장이었고요. 실제로 이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될 그런 어떤 민족의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백성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간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이제 이런 요청을 하면서 그 백성을 이끌 지도자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셨죠. 모세가 늘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공적인 하나님의 인준이 떨어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정확하게 그 모든 그 직무를 여호수아에게 위임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안에는 영이 머무른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 안에, 성령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안수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죠. 가장 보편적인 안수는 이제 자신의 죄를 양과 염소에게 안수하여 전가시키는 그와 같은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서처럼 이렇게 어떤 안수는 어떤 직무를 위임하는, 그죠? 모든 그런 어떤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써 이 백성들에 대한 모든 그 직무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위임의 의미의 그런 안수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수를 시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 지도자로서의 그 높은 지위와 영광을 그에게 돌려, 여호수아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고 계십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엘르아살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서
다시 말해서 민족을 지도하는 그런 어떤 지도자,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할 때 이제 엘르아살은 성직자로서 이 여호수아를 지원하고 돕는 것입니다.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여호수아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림의 판결로서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이제 이 흉패 안에 넣는 그런 판결의 그런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림은 아마도 이 우림과 둠림, 우림은 아마 긍정의 의미였을 거고 또 둠림은 부정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바둑알처럼 생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제사장이 꺼냈을 때 그 면이 마치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우림의 면이 나오면 yes, 그 다음에 둠림의 면이 나오면 no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그런 수단이었죠. 이제 엘르아살은 여호수아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또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래서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이 엘르아살이 이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께서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래라 혹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가며 들어오는, 그러니까 출입하는, 움직이는 이 모든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어떤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어떤 그런 질서, 기강,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어떤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또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어떤 성직자로서의 어떤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함께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7장에서 우리는 슬루브앗의 딸들이 상속에 관련하여 하나님께 요청하심으로 여인들에게도 상속이 이루어지게 된 그런 내용과, 그리고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뒤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가 되는 이런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제 2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8장 말씀 이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조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 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이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네, 28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자, 이제 거룩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그 화제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물.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향기로운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기에 그냥 뭐 무턱대고 혹은 되는 대로 뭐 이렇게 또 형편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릴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불태워서 드리는 이 화제의 제사. 자, 이것을 어떻게 드립니까? 날마다 드리는 제사입니다. 상번제. 1년 되고 흠이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이제 상번제란 말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매일 2마리씩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올려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 상번제로 드리는 제사, 네, 그 제사는 어떻게 드리느냐?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립니다. 2마리 양을 반복해서 드리는데 아침에 1마리를 드리고, 그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해 뜰 때 한 번, 해 질 때 한 번. 이것을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1년 365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이제 이러한 일, 이것이 바로 상번제입니다.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그러니까 어린 양, 그러니까 1년 된 양을 하나님 앞에 상번제로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로 드릴 때, 그때 거기에 같이 덧붙여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양과 더불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리고 거기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소제로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를 드렸잖아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전제를 드립니다. 이제 전제는 그냥 붓는 겁니다. 포도주나 혹은 이 기름을 그 감람유를 붓는 거죠. 이게 전제인데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양을 드릴 때마다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4분의 1 흰을 전제로 드리는데 거룩한 곳에서 이 거룩한 곳이란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재단 주변을 말하겠죠. 거기에 여호와께 드릴 때 이 전제는 뭐를 부어서 드리냐면 독주의 전제, 이 독주라는 것은 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술을 거기에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앞서 이제 아침에 드렸고 해질 때 한 번 더 드리죠. 그때도 똑같이 어린 양의 소제의 전제를 곁들여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늘 반복해서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화제를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경건한 삶이 규칙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규칙을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이미 구약시대에 이러한 제사 규례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렇게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요. 그리고 안식일이 딱 됐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합니까?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사실은 내용을 보면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 그리고 그 각각의 마리마다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 그리고 거기에 전제를 드리는 이거 어떻습니까? 상번제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상번제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던 그 상번제를 안식일 날에 추가적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상번제를 아침 저녁 이렇게 드리다가 안식이 되면 아침에 2번 저녁에 2번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고 나면 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이제 초하루는 해마다 매달 첫째 날이 초하루죠. 그 초하루에는 월이 시작할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번에는 양을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수송아지 2마리, 그죠? 그리고 순양 1마리, 그죠? 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드리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안식일 날 상번제로 매주마다 이렇게 드리다가 매일마다 이렇게 똑같이 아침 저녁 안식일 날은 아침에 2번, 저녁에 2번 하다가 그 다음에 초하루가 되면 그날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아침에 또 한 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날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순양 7마리. 예, 그렇죠. 그래서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번제를 더 추가적으로 매달 초하루에는 드리도록 했습니다.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수송아지의 번제를 드릴 때는 거기에 이제 소제물 고운 가루죠. 이거를 10분의 3을 고운 가루 10분의 3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또 그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 그러니까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가 들어가고 그렇죠? 물론 그 고운 가루에는 항상 기름이 좀 섞여 들어가 있는 소재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 어린 양, 또 7마리의 어린 양이었죠. 그 7마리의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자, 이제 아침 저녁 드리다가 안식일은 아침에 2번, 저녁에 2번, 그죠? 그 다음에 초하루가 매달 첫 초하루가 되면 요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날에 거기에 덧붙여서 소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그죠? 이렇게 드리는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는 포도주 반 흰이 들어가고요. 순양 1마리에는 3분의 1 흰이 들어가고 어린 양 1마리에는 4분의 1 흰이 들어가서 아무래도 좀 큰 게 들어갈 때는 조금 포도주도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에 드려지는 번제물이었습니다.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상번제 전제 외에 이날 매달 첫 초하루의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 2마리, 그죠? 그 다음에 양 1마리, 그 다음에 어린 양 7마리를 드렸죠.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건 상번제와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써 비로소 이 초하루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특별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던 겁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이제 절기가 계속 나오죠. 계속 하루하루, 그 다음에 안식일이 일주일마다 돌아오죠. 그 다음에 초하루가 매달 한 달마다 한 번씩 초하루가 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절기가 언제냐면 첫째 달 14째 날, 이날이 언제입니까? 이날이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첫째 달은 달력상으로는 첫째 달이 아니지만 3월, 4월이니까요. 아비벌이죠. 이 달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한 그 사실을 늘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 출애굽하게 했던 그 달을 첫째 달로 지키게 하셨죠. 그래서 이 첫째 달 14째 날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이 날은 유월절입니다.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유월절은 14일 날 저녁, 그날 유월절 어린 양을 가지고 먹는 그런 날이죠. 그리고 이제 15째 날 15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서 이 날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근데 유월절과 무교절이 붙어져 있고 또 사실 유월절 날도 무교병을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냥 함께 붙여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 절기가 시작될 때는 이 특별 절기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 이 유월절 무교절 절기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자, 이날 어떻게 합니까? 수상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초하루에 드렸던 내용과 같죠. 그죠? 이렇게 절기 때는 초하루에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특별한 그런 화제를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똑같죠. 그 절기 때 드리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초하루에 바쳤던 내용과 또 이 유월절 절기의 첫날에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특별 번제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이 번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도록 했습니다.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상번제는 상번제대로 드리고 아침 저녁 계속 드리고, 이런 와중에 이제 유월절이 되면 그러면 유월절 첫째 날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 2마리, 그 다음에 또 양 1마리, 그 다음에 어린 양 7마리. 그죠? 이렇게 해서 그거를 드리고 또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는, 이거는 추가적으로 상번제 외에 이 절기를 기념하여 드리는 그런 특별한 제사였습니다. 너희는 이 순서대로 1회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기존에 했던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드린다는 거죠.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예, 아무것도 하지 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77절 절기는 이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다음 안식일 날 이제 그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확하게 77절 7주가 지나고 난 날이 바로 77절입니다. 그래서 이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77, 49일이 지난 후에 이제 처음 익은 열매를 이제 드리는 이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맥추절이죠. 이 맥추절기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되는데, 이 오순절 절기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자,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이 절기, 감사 절기로 드릴 때, 추수 절기로 드릴 때 이 새로운 소재물이겠죠. 이제 이게 뭡니까? 열매가 다른 것이니까요. 이렇게 드릴 때, 이 절기 때는 함께 첫날은 무조건 성회로 모입니다. 그날도 똑같습니다.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는 절기 때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똑같죠. 앞에 나오는 내용들과 절기 때 드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자, 이렇게 이제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물을 드리는데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 날은 상번제 한 번 더 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뭡니까? 초하루 날, 매달 초하루죠. 그리고 3번의 큰 대절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28장까지에서는 지금 이제 6월절 절기와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 절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드릴 때에, 요 절기 때의 첫날에 어떻게 합니까? 첫날에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면서 이때 드리는 번제물은 소 2마리, 그 다음에 또 양 1마리, 그 다음에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속죄를 위한 속죄의 순염소 1마리. 이렇게 해서 이제 절기 때는 또 드려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제일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일정한 규칙이 있더라는 거죠. 일정한 규칙. 그래서 그런 규칙을 따라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리고 이 제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속해서 끊임없이 지속하여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